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난번에 만범천왕, 만이천제석천왕, 그 다음에 용왕, 하늘, 신장,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비구 백천대중으로 더불어 둘러 이제 쌓였다. 그때 비아리 성에 장자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가로되 보적이라. 비아리 성이라는 성에 장자의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보적이라는 장자의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2보살인가 50몇 보살인가 32보살이죠. 32보살 명호를 소개했는데 지난번에 32보살 중에 보적이라는 보살이 있었어요. 보적보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똑같네요. 보적. 보적이라 500장자의 아들로 더불어 칠보로 갖춘 양산을 가지고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발에 얼굴을 조아리고 각기 그 양산으로서 같이 부처님께 공양터니 부처님의 위신이 모든 보배 양산으로 하여금 합쳐 한 개 양산을 이루자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덮거든 이 세계의 넓고 긴 모습이 남김없이 가운데 나타나며 또는 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수미산과 설산과 목진인타산과 마하목진인타산과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천리산, 큰 천리산, 큰 바다와 강, 개천, 냇물, 샘물 및 해, 달, 천궁, 용궁과 모든 신장님의 궁궐이 남김없이 보배양산 가운데 나타나며 대충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500장자의 아들이 아주 칠보로 갖춘 양산, 그러니까 보배 양산을 가져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쫙 펼치니까 그 세계 펼친 그 한 개 펼쳐서 한 개 양산을 이루자 이 이제 삼천대천 세계를 덮었어. 거기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쭉 나타나서 그 다음에 또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설법하심이 또한 보배양산 가운데 나타나더라. 그 보배양산 가운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고 모든 부처님의 설법이 나타났다. 모든 부처님의 설법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부처님의 설법이 나타났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아는 분은 알겠죠? 모든 부처님의 설법이 나타났다. 거기서 이제 말을 조금 바꾸면 모습으로 벌어져 있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이루어진 모습, 만법은 부처님 설법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부처님 설법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내드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유튜브 듣는 분들은 많은데 모르지 또 겁이 나서 유튜브를 많이 안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뭐 답내 놔라 이러니까
뭐 답 주든지 안 주든지 뭐 내가 누가 주는지 뭐 알기 뭡니까? 그 대신 자신 있으면 답을 한번 보내봐라 이거죠. 답을 보내봐야 공부가 되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답이 되든 보내봐야지 공부가 되지. 형고, 니가 답 안 보내노? 딱 집어가 이야기를 해야지. 뜨끔하지? 응? 뜨끔하지? 그래. 지금 요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답을 중인 수인이 빼고, 수진은 당연히 어리니까 빼고, 그 이상 되는 분 중에 여기서 답을 안 보낸 분이 이제 몇 분밖에 없어요. 또 답을 보내가지고 해결한 분이 앉아 있는 분 가운데 해결한 분이 1, 2, 3, 4, 5, 6, 7, 6밖에 없구나. 답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답을 보내갖고 얻어맞아야지 공부가 되지. 얻어맞지도 않는데 공부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우리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분도 해결한 분이 있어요. 박거사도 해결했어요. 박거사가 얼마나 수행을 요즘 치열하게 하시는지 그 법문을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알만한 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해결 못 하시는 분은 이제 한번 보내놓고 또 이제 아주 서울에 있는 그 연화보살도 해결을 했어요. 또 보낼까 말까 쪽팔리네. 틀리면 어쩌지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리면 또 뭐 내가 틀릴 때 이러면 또 보내고 100번이라도 보내면 되지. 그거 뭐가 문제고. 그래야 공부가 되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이 이후에 보낼 분을 위해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냈잖아요. 내 등 뒤에 있었던 책장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는 또 뭐하고 같으냐 하면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 짜장면을 쫙 먹고 있잖아요. 짜장면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이거하고도 같은 거고 제가 지금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만약에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탁 듣고 있다. 이러면 페르시아의 시장에서가 하는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이런 거하고 같은 거고 또 이제 뭐 내가 지금 무슨 그 향을 맡고 있다. 지금 그 뭐 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화장품 향을 맡고 있다. 이러면 화장품 향기가 하는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일단은 첫째 답은 듣고 있습니다. 이래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듣습니다. 이러면 그건 아예 말이 안 되거든. 그걸 들을 줄 모르면 지금 이것도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설법 하심이 보배양상 가운데 나타나더라.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금 그 답을 못 내신 분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고, 자, 힌트를 준다 해놓고 제가 이제 그것만 힌트가 아니고 또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 듣습니다 하고 답을 보내면 일단은 이제 책장이 1인칭이 돼야 됩니다. 책장. 그냥 내한테 여러분들이 들은 법문을 장황하게 막 적어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대중법문이고, 대중법문 말고 책장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1인칭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보내도 돼요. 핵심만 있으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뭐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뭐 틀리면 그만이지 뭐.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걸 한번 해결해 보시면 공부에 자신감이 탁 생깁니다. 그걸 딱 해결하면 말이죠. 시시한 선사보다 나아요. 시시한 자칭 선사보다 낫습니다. 그걸 해결하면. 이때 온갖 중생이 부처님의 위신을 배웠고 일찍이 잊지 않았음을 감탄하며 부처님께 합장하고 절하사 존엄하신 얼굴을 우러러 배우며 눈을 잠깐도 팔지 않더니 장자의 아들 보적이 곧 부처님 앞에 개송으로서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어진 광경이 이런 광경을 처음 봤다 하고 막 서로 감탄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4만 명이 모여가지고 부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 무슨 설법을 하시는가 하고 부처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장자의 아들 보적이 탁 나타나더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뭐 절을 했겠죠. 삼배를 하고는 개송을 이야기합니다. 보적이 직접 지은 개송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할게요. 이 개송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첫 줄이 맑은 눈은 뚜렷하여 청년화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귀절이 약 70줄입니다. 그래서 70줄을 다 읽어야 될 이유가 없죠. 조금씩 끊어서 읽겠습니다. 4줄씩, 5줄씩, 6줄씩, 7줄 뭐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끊어서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보적의 개송입니다. 맑은 눈은 뚜렷하여 청년화 같고, 우리 부처님 이제 맑은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맑은 눈은 뚜렷하여 청년화 같고 마음이라 깨끗하니 선정을 넘네. 깨끗한 업 오래 쌓아 소문 높음도 중생들을 건지미니 큰절합니다. 뭐 별 내용이 없죠. 이거는 그렇죠. 뭐 눈은 청년화 같고 마음은 깨끗하니까 항상 선정을 넘어서고, 선정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선정은 벌써 뭐 해탈된 상태. 깨끗한 업을 오래 쌓아 소문이 자자하신데, 이게 왜 소문이 높아야 되느냐 하면, 소문이 높아야 중생들을 건지잖아요. 중생들을 건지미니 큰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우리 사바세계 80억 인구가 다 해탈되어서 열반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소문이 높아야 되잖아요. 뭐 그 정도 소문은 아니고, 제 이야기가 막 그냥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자동 번역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개발해 줘야 되는데 개발을 잘 못하는 모양이죠. 자동 번역 되어 가지고 전 세계 80억 인구가 제 법문을 다 듣고 중도,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아서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열반에 들기를 바라는데, 그걸 소망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 인연법과 중도법을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지난 시간에도 뭐 과학적으로 뭐 수소 분자가 어떻고 산소 분자가 어떻고 이랬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처님의 인연법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법.
그 다음에 12인연법이라 해서 무명부터 시작하는 상세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과학법,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고, 모습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중도법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고행, 진짜 고행이 없어. 고행도 지금 괴롭다. 우리 몸이 아플 때도 괴롭잖아요. 괴롭다. 내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괴로운 건데, 되게 몸이 아프면 내가 괴롭다고 생각 안 해도 괴롭거든요. 근데 괴로운 거는 반드시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몸살이 났다든지, 감기 걸렸다든지, 어디 다른데 고장육부가 아프다든지, 또 부딪혀서 다쳤다든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괴롭다는 거는. 그런 원인이 일어난 것을 정확하게 몰라도, 무슨 원인이 있겠구나. 그래, 내가 무슨 괴로움을 겪을 만하니 괴롭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생각이. 내가 이렇게 괴로울 만하니까 괴롭지. 그럴 만한 원인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 이것도 나의 생각일 뿐. 그런데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굉장히 즐겁고 아주 너무 즐거워서 그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지금 그때를 기억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을 상상하면 또 괴로움이 싹 없어져요. 잠깐. 근데 괴로움이 좀 심하면 또 그 즐거웠던 생각이 없어지면서 다시 괴롭겠지만, 그런 거 보면 역시 생각으로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은, 몸이 많이 아플 때는 죽어갈 때보다 괴로움이 훨씬 심해요. 왜냐하면 죽어갈 때는 이치적으로, 죽어갈 때는 처음에는 육신이 괴롭겠지만 육신이 점점 신경이 마비가 오거든요. 마비가 와서 결국은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신경세포가, 신경조직이 그게 내가 아픔을 느끼게 해주니까, 왜냐하면 두뇌와 연결돼서 느끼게 해주니까 아프다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마비가 되면 아픔이 점점 덜 해요. 그건 이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으니까, 한 번은 죽으니까 죽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내가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덜 하겠죠.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잘 알아듣고 부처님의 중도법을 잘 알아들으면 그게 좀 쉽게 해결이 되겠죠.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그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안락사 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을 했더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허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락사 할 수 있는 캡슐에 이렇게 이제 돈이 들겠죠. 돈을 내고 이제 약속을 한대요. 이거는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이건 되돌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안락사가 허용되면 이제 먼저 캡슐이 들어누워 있으면 문진을 한대요. 당신은 진정으로 죽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죽는 게 뭔지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이런, 왜냐하면 치매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수도 있고, 안락사가 뭔지 모르고 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진을 한대요. 먼저 문진하고, 나는 지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진정으로 이제 안락사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있겠죠. 쓰고 비용도 들이고,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래가 딱 스위치 누르면 그 속에 있는 산소 대신에 헬륨 가스가 들어가 가지고 산소가 아주 적게 되어서 아주 쉽게 고통 없이 그렇게 이제 육신을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게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좋은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그런 게 허용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그래도 스스로 뭐 그걸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뭐 남에게 신세지기 싫고 이제는 안락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연령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할 거는, 어쨌든지 안락사 하기는 하더라도 부처님의 인연법과 정도법은 알고 죽어라, 이런 부탁을 제가 이제 하고 싶네요. 뭐 원한다면 그 옆에서 이제 안락 그 캡슐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뭐 인연법 정도법을 설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그걸 좀 틀어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단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번 1인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인칭이라고 생각하고 책장이 되었어. 여러분들 자신이 책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책장이 어떤 본분을 해주는지 이제 한번 보내보시면 이제 공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오래사 소문 높음도 중생들을 건지민이 큰절합니다. 중생들을 건지는 것은 그건 부처님의 사업이죠. 부처님의 사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생들을 건지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대목, 거룩하신 크신 위력 이미 배우니 시방계 많은 국토 나투시오며 부처님 내 설법하는 온갖 모습을 그 가운데 보고 듣고 하옵나이다. 여기서는 거룩하신 크신 위력을 이미 봤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아주 큰 위력을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온갖 모습을 그 가운데서 보고 듣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소망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6대목을 소개할게요. 법왕님의 크신 법력 뛰어나시와 항상 줄곧 법제로서 베푸오시되 법모습을 분별함도 잘 하시지만 첫째 뜻은 움직이지 않으심이라 모든 법의 자제함을 얻으사올세 이러므로 법왕님께 큰절합니다. 자, 요 이제 6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핵심 단어만 적어 볼게요. 법왕님의 크신 법력 뛰어나시와,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큰 법력이 뛰어나서 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줄곧 법제로서 베푸오시되, 법제, 법의 제물, 법제, 이 법제입니다. 법제, 법의 제물. 항상 법의 제물로 베푸오시되, 법의 제물로 베푼다는 말은 뭐 별말은 아니에요. 그냥 제물이 아니고 법의 제물, 그 부처님 법의 제물이거든요. 부처님 법의 제물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방편이겠죠. 부처님 법의 제물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면서 온갖 방편을 다 사용하시는 것, 그래야 그 방편으로 온갖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법모습을 분별함도 잘 하시지만, 법모습을 분별함도 잘 하시지, 온갖 법모습, 온갖 제법상 법모습을 분별함도 잘 하시지만 첫째 뜻은 움직이지 않으심이라. 첫째 뜻은 안 움직여. 부동심이다. 그렇죠. 첫째 뜻은
부동심. 온갖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시지만 첫째 뜻은 움직이지 않으심이라. 첫째 뜻은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법에 자제함을 얻으사올세. 그래서 모든 법은 만법이죠. 만법에 자제함을 얻으사올세. 이러므로 법왕님께 큰절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 법상 온갖 법의 모습을 잘 분별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뭐 분별 안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써야지. 이거는 뭐 빨간 거, 이거는 초록색, 또 이거는 우리가 옷을 만들어야 되는 소재, 자 여기에는 우리가 법문할 수 있는 넓은 장소, 여기는 발 씻을 물이 없어서 안 되겠어, 가야 되겠어, 뭐 이렇게 법 모습을 잘 분별을 하시지만 첫째 뜻은 움직이지 않으심이라. 부동심.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움직이지 않죠? 첫째 뜻은, 부처님의 첫째 뜻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영락보살님. 온갖 모습에. 네, 그렇죠. 온갖 모습에 움직이지 않는다. 온갖 모습에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온갖 모습에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로 착각을 안 하니까 안 움직이지. 진짜로 알면은 움직이잖아요. 아, 이거 가져야지. 이거는 꼭 해야지. 이런 움직이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니까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온갖 모습에 걸림이 없지. 자제는 걸림이 없지. 온갖 모습에 걸림이 없으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해탈인 거지. 집착이 없으니까.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응? 너무나 쉽죠. 참된 법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나. 참된 법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했어요. 참된 법은 진법, 참된 법 또는 설법, 얘는 설법이라 되어 있는데 설법, 참된 법, 한글로 쓸게. 참된 법. 번역을 설법을 참된 법이라고 했어요. 참된 법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참된 법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된 법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 이제 많아요. 이거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겠죠. 유무, 비무. 참된 법은 비유비무야. 유에도 속하지 않고 무에도 속하지 않고. 비유비무. 참된 법은 그렇다. 어째서 참된 법은 비유비무입니까? 이게 부처님의 중도 본문이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다고 하면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있다는 데 고정되어 버리죠. 진짜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맞지 않지. 헛개비 같은데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없다고 해도 똑같아.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 서로 상대되는
그런데 이게 고행과 쾌락하고 같은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 고행과 쾌락.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또 있음과 없음. 있음과 없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 있음에도 속하지 않고 없음에도 속하지 않는다. 참된 법은 고행에도 속하지 않고 쾌락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참된 법은 있음에 속하지도 않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고, 참된 법은 맛있는 데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데에 속하는 것도 아니야. 이 말도 똑같은 거고, 참된 법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유익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 말도 똑같아요. 참된 법은 중도법이다 이거지. 말하자면 참된 법은, 다시 설명하면 참된 법은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정된 진짜는 없다라고 아는 것이다. 이게 참된 법이에요.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참된 법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나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나오며,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나요. 우리가 있다 없다의 소재가 사실은 인연으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자, 이 주장자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이 말하고 같아요. 이 주장자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길다고 생각하면 긴데 고정이 되잖아요.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데 고정이 되거든요. 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느냐?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짧은 주장자를 많이 봤겠지.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긴 주장자를 많이 봤겠지. 그런 사람들은 그 한 생각을 일으켜서 길다 짧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훨씬 짧은 주장자, 훨씬 긴 주장자를 안 봤더라면 이 주장자에 대해서 길다 짧다라는 용어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길다 짧다는 용어를 안 쓰겠지. 이 주장자가 깁니까? 짧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 왜 그렇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각자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정답이거든요. 응?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길다 생각하면 긴 거고 짧다 생각하면 짧은 거지요. 맞단 말이야. 응? 근데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 문제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 주장자. 그런데 이 주장자를 길다 짧다 논의할 때 이 주장자 자체는 인연법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났잖아요. 이게 인연으로 생겨났어. 이게 인연으로. 그렇죠? 인연으로 생겨났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깎아서 문 떼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런 인연을 만들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 그분이 저한테 준 것도 인연이죠. 그분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았고, 그러니까 모든 법이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갖 법이 만법이 인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판단이 맞다고 하면은 그거는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 갈등밖에 안 일어난다. 그래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고 지음도 없고 지을 조자 지음도 없고 수도 없고 받음도 없다. 무와 무죠. 나도 없고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지만 나도 없고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지만 맞습니까? 나도 없고 나라 하는 것도 없어. 왜냐하면 이거 낸데 생각으로 만들잖아. 근데 조금 있다가 낸데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생각으로 만들었잖아. 그거는 80억 번 생각해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참 모습을 못 봐요. 우리는 아무리 뭐 오래 살아도 천년만년 살아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음 없고 받음 없어. 지음 없다. 만들었다. 만든 것이 아니다. 이제 생각한 거다. 받음 없다. 받은 것이 있으면 모습이 되거든요. 지은 것이 있으면, 만드는 것이 있으면 모습이 되거든. 그렇지만 선악업은 또한 없음 아니라 셨네. 선악업은 또한 없는 게 아니야. 선악업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게 돌아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게 돌아와. 이거는 반드시 있다. 응? 그건 반드시 있어요. 기부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요즘 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커피숍이거든. 거기다가 또 저가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커피숍을 이제 별 할 게 없어서 커피숍을 하나 내서 투자해가지고. 근데 똑같은 커피숍인데 이름도 그게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 하면 스타벅스 종류가 많잖아요. 스타벅스의 매장이 많잖아. 그럼 내가 스타벅스를 하나 냈어. 그러면 내 친구도 냈어. 똑같이. 그런데 장소는 내가 더 좋아. 우리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유동인구가 훨씬 많고 내 친구는 조금 한적한 데 차렸어. 똑같은 스타벅스에. 나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나는 투자도 더 많이 했어. 그래서 매장도 더 넓고 더 샤프하고 매장도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인테리어도 하고 다 했는데 한 6개월 해보니까 유동인구가 여전히 많아. 그런데 나는 개판이고 장사가 잘 안 돼. 본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친구는 엄청 잘 돼. 6개월 동안이라도 매출을 많이 올렸어. 이득을 많이 봤어.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인연법으로는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지금 투자를 많이 했지만 거기다가 손님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또 때로는 그냥 커피 한 잔 사면은 조그마한 맛있는 빵도 하나 끼워주고 저 친구는 그런 거 안 한다는데 내보다 훨씬 잘 돼. 친절하기는 내가 또 더 친절해. 직원들 교육도 잘 시켜가지고. 그런데 잘 안 돼. 장사가 잘 안 되면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면. 만약에 찾아본다면 이유를 알 수도 있겠고 모를 수도 있겠죠. 과거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전생에 사기를 쳤다든지 전생에 남은 돈을 떼먹고 안 갚았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아니지. 인연법에 안 맞지. 근데 인연법상
이거는 틀림없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나는 점점 망해가고 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 찾아보면. 또 그 사람은, 내 친구는 또 과거 전생에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남을 좀 도와주고 그때 돈도 좀 떼이고 뭐 이래 했겠지. 그런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부처님 법입니다. 그것이 나도 없고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지만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나고 받음 없지만 착한 업, 악한 업은 또한 없음이 아니라셨네. 반드시 있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반드시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 유튜브를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제 본문을 듣는 분들이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짜증이 좀 덜 나겠죠. 뭔가 뭐 직장에서 좀 뭐 내하고 능력이 비슷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진급을 빨리 했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살짝 뭐 상사들을 찾아다닌 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눈을 부라리고 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도 내가 더 잘하는데 진급은 내보다 빨리 했다. 그거 다 찾아보면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이런 인과법을 잘 알면 첫째, 인과법을 잘 알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짜증이 훨씬 덜 나죠. 그렇더라도 내가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 놨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그런 이유를 만들지 말고 그냥 남을 위해서 뭐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냥 열심히 할 뿐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뭐 그러면 어느 날 그런 과거의 업들이 설설설설 사라지면서 인연법이 점점 좋은 인연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인연법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벌어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한 생각 일으킬 때 생각은 각자의 생각이구나. 이렇게까지 가야지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평생 불편하게 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지, 실제.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듣지 않을 도리가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잖아요. 정신건강에 최고니까.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쉬워요, 부처님 법문이. 보리수 및 마군들을 항복하시고 감로 같은 깨달음의 도를 이룰세 마음과 뜻이 이미 없고 받음 없음에 모든 외도 억눌러서 무찌르셨네. 자, 보리수 밑에 마군들을 다 항복시켰어. 감로 같은 깨달음의 도를 이루었어. 이게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쳤잖아요. 중도를 깨쳤잖아. 새벽별을 보고 중도를 깨치고 나서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나는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죠. 그게 중도 대선언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중도 대선언을 하시고 나서 뭐 곧 같이 도 닦던 5 비구에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교진여라는 같이 도 닦던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깨닫습니다.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법문을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 이름이 깨달은 교진여 뭐 이래 했다고 그렇게 초창기 경전에 다 나와요. 부처님 초기 경전에. 그래서 감로 같은 깨달음의 도를 이룰세 마음과 뜻 이미 없고 받음이 없어.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받음도 없어. 그게 마음도 있고 뜻도 있고 받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음이 없다고 하지. 그래서 모든 외도를 억눌러서 무찌르셨네.
그 다음에 큰 세계의 법 바퀴를 3번 굴릴세. 그 바퀴라 본래 항상 맑음이라서 하늘 사람 땅 사람이 도를 얻으니 이 세상에 산모님을 놔두심이네. 그 뒤에 네 줄을 같이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할게요. 이와 같은 묘법으로 제도하실세. 한 번 받고 안 물리는 열반인지라 노병사를 건지시는 의왕이시니 법바다와 같은 덕에 큰절합니다. 큰 세계의 법바퀴를 3번 굴릴세. 이것을 사제법륜이라 합니다. 사제법륜. 큰 세계의 법바퀴를 3번 굴렸는데 사제법륜인데 이게 사제가 사성제의 법륜입니다. 사성제. 고진멸도. 고성제. 사성제거든요.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게 사제법륜인데 이걸 이제 4번 굴렸다. 모든 중생의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은 무명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의 괴로움은 이 무명 때문이에요. 응? 어두웠어. 박지 못하다. 지혜에 박지 못하다. 지혜가 박지 못해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은 무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명은 그럼 왜 생겼겠습니까? 무명은 오늘 색, 수, 상, 행, 식, 온 또는 오치원이란 말을 쓰는데 오치원은 이제 이 온을 취했다. 내가 진짜로 취했다. 이게 오치원인데 이 온을 나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무명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온은 색은 뭐냐? 우리 몸뚱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했어. 그러니까 집착이 생기겠지. 사실은 내 몸뚱이를 낸데 생각으로 만들었잖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몸뚱이를 낸데 생각으로 만들었어. 또 낸데 또 생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나는 내 몸뚱이의 진짜 모습을 못 봅니다. 수상행식,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고, 이거는 내가 만법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법을 보았을 때 만법을 진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내 몸뚱이를 내라고 착각하고 만법을 진짜라고 착각했어. 내가 단지 생각으로 만든 것일 뿐인데 만법을 진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무명이 생긴 거예요. 응? 그러면 무명이 생기면 이걸 나와 나의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면 뭐가 생기느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요. 그런데 자꾸 착각하면 괴로움이 쌓여.
이렇게. 근데 이 쌓인 괴로움을 없애야 돼. 멸해야 돼.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돼. 이 도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팔정도가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를 터득하는 거. 그래서 중도만 터득하면 다 해결돼. 해탈이 되는 거니까. 중도만 터득하면 해탈인 거예요. 해탈이니까 이거 전부 내 몸뚱이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렇게 알았으니까 해탈인 거지. 알았으니까 해탈인 거지. 알았으니까 중도인 거지. 그러니까 무명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이 열반인 겁니다. 열반.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열반에 들어야 돼요. 모습을 받았다. 그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굉장히 실감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실감 안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 몸으로 잘 살았는데 무슨 말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크다란 착각입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이제 사람 몸 한 번 받는 것도 전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사람 한 번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우리 광안리 앞바다에 후라우프 같은 걸 하나 던져 놓았는데, 거북이 한 마리가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올라오는데,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와.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광안리 앞바다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후라우프 가운데를 머리로 쏙 내미는 확률, 그것도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사람 몸 받는 게 그만큼 어렵대요. 근데 이미 사람 몸 받은 사람은 실감을 못 하잖아. 사람이 이래 많은데 지구 인구가 뭐 80억인데 무슨 말씀? 지구 인구는 80억이죠. 곤충은 몇 억쯤 될까요? 모기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바이러스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개미 숫자도 장난이 아니던데. 제가 이 뒷산에 한 번씩 가잖아요. 이야, 정말 나는 혼자 있는데 개미는 뭐 여러 수천 마리야. 얼마나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놨는지. 모기도 순식간에만 내 이 손등에 산모기가 5마리가 앉아갖고, 잠깐 내가 먼 눈을 팔았더니 땅을 썰고 있는데 왼손을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뭐 가려워서 척 보니까 5마리가 앉아있더라. 나는 혼자인데. 그 사람 몸 받는 거 앞으로 몸뚱이는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줄 몰랐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는 뭐 하다못해 어디 공부하다가 뭐 어디 뭐 좀 도솔청 같은 데 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천만의 말씀. 도솔천에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응? 어디 뭐 그럴 만한 일을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다 해도 도솔천에서 공부하고, 도솔천은 물론이지 지금은 미륵보살께서 법문을 해주시는 곳인데, 도솔천에 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건 아까 거북이 100년 만에 올라가고 훌라후프 던져 놓은데 목 내미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없어요. 도솔천에 태어나는 거는.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보살의 자격이 있어야 뭐 그 정도 태어나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하지 말고 그냥 한 세상 수행해서 부처님 법문을 이제 제대로 알아듣기 시작해서 중도를 터득해서 해탈이 되어서 열반에 들어야지. 다시는 사람 몸을 안 받아야지. 후유가 없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그것만 주장하셨어요. 후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실감을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너무나 측은한데 보고 있으면 이런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듣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재미삼아 이야기를 하면 쫄깃하거든요. 쫄깃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뭐 저건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면서 해주면 이해를 해요. 아, 생각으로 만드는 거 진짜는 없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람 몸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 몸 받는 게 그렇게 어렵고 열반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줘도 그 당시에 잠깐 이렇게 쏠깃했다가 다음날 되면 간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 주기는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힘들잖아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안타깝게 생각해도 듣는 사람이 간절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겠네요. 과연 내가 잘못 살아왔네. 지금이라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효과가 있지. 그 효과를 나타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하늘 사람 땅 사람이 도를 얻으니 이 세상에 산부님을 놔두심이네. 당연히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사람, 이제 막 그걸 통틀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와 같은 묘한 법으로 제도를 하실세 한 번 받고 안 물리는 열반인지라. 이거는 한 번 열반 딱 받으면 뭐 물러나는 게 없어요. 열반. 여기서 열반이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 열반은 이거는 대성법문이지만 대성경전이지만 원래 열반 이야기는 부처님의 초기경전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역시 이 대성경전에도 부처님의 중도법과 초기경전의 중요한 그런 문제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경전이에요. 열반인지라 이것이 노병사, 생로병사 중에 노병사,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건지시는 의왕이시니 법바다와 같은 덕에 큰절합니다. 계속 하고 싶지만 오늘은 인연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마치겠습니다.